기복신앙은요, 투자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해서 베팅하는 것. 한때 전도할 때 자주 사용했던 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맞잖아요. 설교를 해도요, 예수 믿고 잘 된다는 식의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설교하면 반응이 좋지 않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한 삶, 좋은 이야기만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냥 행복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 삶이 행복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볼 때도 이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큰 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 작은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 소유가 많아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 혹은 복을 적게 받은 사람이고, 이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소수의 몇 사람만 은혜를 누리는 세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힘들게 산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오늘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는 빌기자에 복복자를 씁니다. 복을 빈다는 의미죠.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복 좋아합니다. 새해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한 요즘 회자되고 있는 판다 푸바오. 푸바오의 이름이 복보거든요. 복복자에다가 보물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보물, 행복을 주는 보물, 뭐 이런 의미죠.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먼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은요, 복과 저주를 말하는 성경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 올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이 총 68개의 구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14구절은 축복에 관한 말씀, 그리고 나머지 54구절은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에 관한 말씀보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더 많아요. 거의 배 이상으로 저주에 관한 말씀이 많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배 아파하시는 분이어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행복한 삶인지를 이 복과 저주의 대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복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복에 목마른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복과 저주의 프레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내가 복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묶인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사람에게 묶여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해서 세상에서 떠나 교회가 되는 순간, 복의 근원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이유도 없고 마음에 들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풀려나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투자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해서 베팅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선물이지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투자가 아닌 지금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복신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복신앙도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소유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복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죠. 때론 눈물 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숙해져 가지 않아요? 종국에는 그 성숙한 내 모습이 내게 정말 큰 기쁨,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내가 복을 받았다 아니다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복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들지만 주님과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나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결국에는 욥과 같이 내가 연단되어진 후에는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모습이 큰 행복이 될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주 외쳐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건 전도 구호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